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난밤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새날의 새벽 연장해 주시면서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좋으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참 좋으신 말씀의 뜻이, 구원하시는 말씀이, 치유하시는 말씀이,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죄와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먼저 읽고요. 자, 그리고 9장으로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8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심판의 대홍수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이 비가 엄청난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죠. 첫 인류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 멸절했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악이 온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 관영 차고 넘쳐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시곤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 지으라고 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동물, 모든 생물들 그 종족을 보존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방주로 나오게 하셨죠. 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한 동물들, 생물들은 다 이 대홍수 가운데 멸절되었으나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 동물들 또 이 생물들 다시 땅 가운데 번성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심판의 대홍수가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홍수가 다 거쳐진 이제 다시 마른 땅이 되어진 육지로 땅 위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시 인류를 재건하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바라본 땅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대홍수가 핥히고 핥힌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시켜 버린 그러한 황무지, 그러한 처참한 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방주 안에 1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 좁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방주 밖으로 나아가기를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또한 거기에 이제 있던 동물들도 마찬가지겠고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육지를 밟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나오게 된 거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여의 방주에서의 그 불편했던 그 답답했던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방주 밖으로 이 육지를 밟으며 나오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아주 이 구원받은 홍수로부터 건진받은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쾌재를 부르며 감격하며 아마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는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1년 만에 방주 밖으로 그 엄청난 물들이 다 물러간 이 마른 땅 위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거룩하게 쌓고 구별하여 감사의 예배를, 앞날을 다 맡겨드리는 예배를 먼저 최우선으로 진실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실은 참담해요. 대홍수가 박살낸 초토화시켜버린 그러한 땅이잖아요. 현실은 참담해요. 또 이걸 어떻게 다시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이 삶을 세워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하나, 막막한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 계획을 세우기도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것이고 또 굉장한 압박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어떻게 이 참담한 현실을,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부터 고민하고 안절부절 노심초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참담한 현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획하기보다 예배 드렸습니다. 노력하기보다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부터 막 드립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우선순위 문제예요. 계획보다 먼저 예배드려야 합니다. 노력보다 먼저 예배드려야 돼요. 최우선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내 계획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내 노력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이건 내 계획대로 조종하고 내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이야말로 내 인생, 또 내 현실, 내 앞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담한 현실을 만날수록 또 앞날이 막막할수록 먼저 예배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내 인생과 세상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하나님부터 만나야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담한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참담한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막막할수록, 앞날이 막연하고 막막할수록 정말 내 현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 대홍수가 초토화시켜버린 현실을 보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숨이 턱까지 막히고 얼마나 참 막막했겠어요. 이 과연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두렵고 눌렸겠죠. 이러한 막막한 미래, 막막한 현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막막한 미래도, 막막한 현실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면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최우선 예배의 사람, 최우선으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 계획 세우기 전에, 인간적인 계획 세우기 전에, 인간적인 노력하기 전에 먼저 최우선으로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도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지 막막한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참담한 현실을 감당해내며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이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신비를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항상 최우선으로 예배부터 드리는,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오시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참담한 현실을 감당할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고, 막막한 미래, 막막한 앞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먼저 예배 드릴 때 내 계획 세우기보다, 내 노력부터 하기보다 먼저 예배부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만날 때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대홍수 마무리되어지고 육지로 1년 만에 나아온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자, 먼저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들에게 처음 만드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명령 그대로 똑같이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인류를 신뢰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로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배드릴 때 베풀어 주시는 거죠. 2절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때부터 모든 동물들이, 육해공 거주하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이 종이 보존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동물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사람에게 큰 빚을 진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 노아가 만든, 사람이 만든 방주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암수이 다 탑승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종을 보존하고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땅에 충만해 갈 수 있도록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죠. 이렇게 종을 보존시켜준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해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또 특기할 사실은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육식을, 사람에게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대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자, 동물들 먹을 수 있다, 육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 부분도 아마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또 이유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근데 하나님은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다, 육식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세요.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어떤 선을 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어서 타락해 버렸고, 그래서 지옥이 열리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판을 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도록, 자,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도 단서, 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선악과처럼. 자, 여기,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짐승을 잡아 육식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는 말아라.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피에 생명이 있어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실제이고요. 사실이고요. 피를 잃게 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은 피 속에 있어요. 피가 힘있게 따뜻하게 온몸에 흐르게 하심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섭리하시는 거죠. 피에 생명이 있어요. 신비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피째 먹지 마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금하신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정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 그도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법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자, 여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피 흘려 죽였습니까? 그도 피 흘리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존엄함이고 생명의 지극히 귀중함인 거예요. 함부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그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딱 엄벌을 해놓으신 거죠. 분명한 선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이 깃든 짐승의 생명이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든 절대로 해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생명을 쉽게 망가뜨리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그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피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이 신비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사람을 해치지 말 것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절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세상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마귀적인 풍조 절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생명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며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또 그러한 흐름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어져 가도록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평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어지는 또 8절에 가서 보면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대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복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로부터도, 어떤 악으로부터도, 어떤 어두움으로부터도,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환난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버지 때, 또 아들 때, 그러니까 이 딸 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 가장 소중한 언약,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 구원에, 우리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정말 끝장인 거잖아요. 최악인 거잖아요. 아무리 짧은 인생 속에서 땅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이 심판에 처해지면 끝장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이 구원의 언약을 지금 부모인 노아와 그 부인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각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너희를 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구원해 주마. 너희가 그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주고,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주고, 너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내가 만들어주어서 구원해 주마. 너희를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모 자녀에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가정마다, 모든 부모 자녀마다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완성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띄우셨죠. 무지개를 띄우셨어요. 여기 오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 구원의 언약 증거로
증표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단단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땅을 덮을 때 이건 뭐예요? 마치 불길하고 어둡고 대홍수같이 끔찍한 심판, 환란 이 막 덮쳐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자, 이 먹장 구름만 볼 것이 아니라 먹장 구름 속에 나타날 무지개,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 이 구원과 이 말씀의 언약,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고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구원의 언약, 무지개 언약, 말씀의 언약 꼭 붙들고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 먹장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홍수가 핥히고 지나간,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버린 참담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동분서주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최우선으로 예배드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부터 드리면, 하나님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막막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 반드시 구원해 주마, 죄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반드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천국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사람들, 무지개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우리 평생이 되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최우선으로 먼저 예배드리며 하나님 언약을 붙들어, 말씀을 붙들어 무지개를 보면서 먹장구름을 이겨내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죄를 이겨나가는, 어둠을 이겨나가는, 환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 평생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지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끝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꼭 맞는 맞춤형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생업들, 학업들, 진로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